자, 이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귐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뒤 좌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갑자기 주 안에서 빼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사귐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주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제 우리 그 개강 수련회 때 한 형제가 있겠듯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해서라도 나는 도망가서라도 함께 살겠다라고 우리 다짐했던 형제 있는데 참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지금 사귐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맞죠?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연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맞죠?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거나 나와 가깝게 지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 중에서도 무엇?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마음이 떠오르고 뭐 나에게 해주는 뭐 사랑이 떠오르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가식이고 실제적으로는 딱 첫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 사람과 내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중에서도 얼굴입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가장 누구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인식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인식됨으로써 그 사람이 나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혹시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갑자기 뭐 이렇게 덩치 큰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 한 형제가 생각이 납니까? 네. 둘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사귐의 관계는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늘 실시간 붙어 있으니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뭐 친한 친구의 관계라든지 연인의 관계라든지 맞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또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낳았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 얼굴입니다. 떠오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정말 우리가 깊은 사귐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사귐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갖고 또 만남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첫눈에 뿅 하고 반했다라는 말이 있죠. 뿅 하고 반하면 뿅 하고 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뿅 하고 첫눈에 반한 거는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순간적인 우리의 우발적인 그런 감정이지 결국 그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사귐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들과의 관계이든지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갈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많은 속의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귐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 넓고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는 관계. 그래서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진정한 사귐의 관계인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러한 관계는 세상 속에서도 맺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섬기는 사귐이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기 이전에 사랑을 주는 사귐이고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귐이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죄 아래 갇혀 있는 관계,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면서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실 때 우리가 왜 고와 같은 존재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버려진 고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먼저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들과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농부와 가지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거?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하는 가지는 없애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깨끗하여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말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떠한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못한 가지예요. 버려진 가지입니다. 그 버려진 가지를 성경은 다른 말로 바로 죄 아래 갇혀서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런 접붙임 받지 못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열매는 맺는 나무는 어디에 접붙임 받은 가지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러한 가지는 처음부터 접붙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관계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농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돌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더럽고 썩어 부패하여 없어질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오늘 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 오늘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났죠? 묻지 않을게요. 우리 동기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07시.
진정한 군인이네. 07씨. 우리 보아스한테 묻지 않을게요. 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또 하여튼 07씨 7시에 일어났대요. 7시 딱 일어나서 지금까지 8, 9, 10, 11, 12, 뭐죠? 지금 7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오늘 하루 도균이가 사용했던 말의 표현들 또는 행동들, 생각들,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와, 대단하다 우리 도균이. 이런 친구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맞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 받을 만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누가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 받은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꾸시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그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않고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든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태어나는 순간 다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지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세 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셈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에게 선택하시는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표현하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다시 말해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볼 때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습니까? 너무 정직하게 안 해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런 말 듣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거의 한 반반 돼요. 반반. 믿음의 가정에 있는 지체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또 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잘했다. 너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너가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말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존재입니다.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 맞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맞나? 세상의 빛이 맞나?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이 맞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서 임용 잘 붙어서 선생님 되고 공무원 되고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또 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던 자매와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이런 게 내 삶의 지금까지 가치고 목적이었고 내가 바라보던 표대였다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신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누구 할 것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 그러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자신의 직접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다.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세상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사귐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 되시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를 수 있는 그 사귐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포도나무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해보시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정결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 받은 그의 가시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열매를 맺는 주체는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나무로부터, 나무의 뿌리의 근원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나무에 접붙이 받은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꾸시는 이가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은혜, 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그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비친 존재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값없이 전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한량없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표대로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궁핍할 때도 있었고 비천함에 처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표대로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에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로 향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뜻과 힘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처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또 나의 육신의 동반자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예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먼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야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자.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예, 반응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맞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지? 나중에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렇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는데, 뭐 부모 공경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까?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그렇죠. 맞죠? 부모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이 무엇인가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다. 그렇죠? 막 추운 겨울날 창문 열어놓고 온수매트 들어가 있더라도 부모님과 사귐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이 뭔가 부탁하면 온수매트 팍 차 던지고 맞죠?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과 사귐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내가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온수매트 안에 들어가서 꼭 담고 있는데 부모님이 똑똑똑 뭐 하니 하면서 뭐 좀 도와줄래 하면은 뭐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죠. 맞죠? 왜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나의 육신의 부모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지 않고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따르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더 옳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세상의 죄 가운데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말씀을 들을 생각, 볼 생각 또는 따를 생각 하지 않겠죠. 왜냐? 그들에게는 이거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몸 이룬 지체들과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가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란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벌어진 가지는 다 불에 살라 없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 나뭇가지를 다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다 끊어놨을까요? 다 그 아궁이에 불 때우려고 다 끊어놓은 거죠. 하지만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열매 맺는 가지는 끊어냅니까? 끊어내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깨끗하게 잘 가꾸어서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농부는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가꾸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함께 힘쓰므로써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삶의 삶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